우리 서창원 교수님은 제가 잠깐 소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원 나오셨고, 그리고 영국 런던 신학교에서 수학하시고, 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신학교에서 또 수학을 하셨고, 에든버러 대학교 또 신학대학원에서 THM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PhD를 받으셨습니다. 또 경력을 말씀드리면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로서 또 수고해 주셨고, 한국교육주의 신학 설교연구원 설립자이시며 또 현재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전에 또 삼양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셨고, 지금 GMS 교수 선교사로서 어떻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건데,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시간에 부요한 삶 청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해 주신 회장님과 이사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이 제가 그 삼성제일교회에서 존 오웬의 성령론 책이 그 손관 목사님 번역으로 인해서 이제 출판이 돼서 그 출판을 기념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아마 우리 사무총장님이 들으시고 좀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WEA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성령론에 대한 강의를 사실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한국의 교회,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의 교회.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구체적으로 뭐를 한국 교회라고 합니까?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한국 교회는 없어요. 그냥 한국의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더 국어 문법적으로 옳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교회가 하나만 있다면 한국 교회라는 말이 맞는데, 근데 한국의 교회가 한 교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교만 해도 뭐 몇백 교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냥 한국의 교회, 한국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들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 왜 성경에서 벗어났느냐, 뭐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벌어진 것이기도 하다. 또 한국만큼 이단들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한 것만 봐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스스로 나는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0명이 돼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단들이 많은데도 정말 드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원인들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잘못된 성령론에 입각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존 오웬의 성령론, 뭐 제가 번역한 책은 아니지만 한국의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표준 문서나, 존 오웬은 17세기 대표되는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이후로 17세기에 대표되는 신학자,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19세기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로서는 스폴전이나 또 20세기에 로이 존스,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 개혁 신학, 정통 칼빈주의 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신학의 어떤 가장 그 황금기를 이룬 때가 사실 17세기인데 그때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존 오웬인데요. 존 오웬의 성령론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나온 게 15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권, 2권으로 나왔는데 혹시 아까 우리 최덕선 교수님 책 가지고 보니까 아유, 나도 내가 쓴 책이라도 좀 갖고 와서 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어쨌든 그 성령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는 가장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를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존 오웬의 성령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의 교회 개신교도가 뭐 지금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뭐 1200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반토막이잖아요. 공식적인 뭐 통계가 한국의 개신교 숫자가 이제 650만, 이대로 가다가는 2040년도 되면은 이제 300만에서 350만으로 줄어든다, 이런 사회학자들의 전망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저는 그릇된 신앙관, 그러니까 이 교회관도 엉망이고 신관도 엉망이고 구원론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도래해서 그것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결국 교회에 대한 매력을 사실은 상실하게 되어진 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더군다나 제가 그 올해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입문한 지 올해 50년이 된데, 제가 76학번이니까 총 76학번은 지금 2020년 50년 됐거든요. 50년 만에 순복음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우리 총신에서 교수들이 뭐라 하냐면 그 이단이니까 그 저기 뭐 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막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좋아하는 입장이 아닌데, 올해 그 한기총 회장님이 저보고 와서 자기네 교회 부흥사경회 하는데 부흥성회 하는데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장로교보다도 훨씬 경건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순복음교회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인데, 제가 장로교회 우리 총신에서 장로교회사를 주로 가르치고 청교도 신학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순수한 장로교회의 특성은 사라지고 없고,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영향에 힘입어서 지금 한국에는 순복음적 장로교회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장로교회의 영향을 순복음교회는 그럼 안 받았느냐? 장로교회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원래 순복음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근데 장로 다 있잖아요. 침례교회도 장로 없는데 원래는. 근데 거기도 장로가 있고, 감리교회도 장로가 없습니다. 근데 감리교회도 장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은 부분인데, 그 한국에는 장로교 국가는 아니지만 장로교인들이 가장 많은, 적게 보는 게 60%고 많이 보면 70%까지 장로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국 총신에서 가르치면서 아마 우리나라는 장로교 국가는 아니더라도 장로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은퇴하고 나서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쭉 가서 가르치는 일을 1년에 한 4개월 정도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데, 그 선교지 중에 말라위를 작년에 처음 갔어요.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제일 가난한 나라는 부룬디고, 그 두 나라를 갔었는데 이 말라위에 가가지고 조금 놀랐습니다. 장로 교인만, 그 말라위 인구가 2,300만인데 장로 교인만 8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장로교인들이 이렇게만 말로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게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게, 거기는 장로교 국가도 아닌데도 거기도 장로교 교인들만 800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절반 가량이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막 3개 4개씩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어쨌든 장로의 정치를 하고 있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장로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나 장로교 자체도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또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다 지금 한국에는 순복음적 교회밖에는 순복음적 장로교회, 순복음적 감리교회, 순복음적 침례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에서 막 박수치고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이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로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 감리교회도 다 그렇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엄복사님 속해 있는 오순절 교회가 한국 교회를 저는 좀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순절 교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근데 그 파장으로 그릇된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암암리에 파고들어서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이단들이 속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도 그릇된 성령 이해로 말미암아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교단 안에서도 기독교의 위상을 더 품격을 높이는 일들보다는 오히려 품격을 깎아내리는 일들이 은사주의, 이 신비주의 이런 영향들 쪽으로 나가는 교회들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성경에 충실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제가 사실은 지난 35년 동안 성경에 충실한 강단, 성경에 충실한 교회 이 운동을 정말 앞장서서 싸운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잘 아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한국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강단이 성경적이지 못하다. 강단이 성경적이지 못하니까 예배도 성경적이지 못하고 성도들의 삶도 성경적이지 못하고 사회에 전혀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줄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되었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는 건데, 그래서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 이야기하지만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모습이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되니까 그 진리에 부합하는 교회여야 되고, 성도들도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합당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과 진리와 떠날 수 없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오게 하는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집이니까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찾아 부모 찾아 다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전화 와서 아빠, 엄마 이번 설에 집에 계실 거죠? 그럼 집에 있지, 너희들 어서 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부산에 있어도 제주도에 있어도 길을 쓰고 서울까지 여러분들 집에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런데 나 이번 설에 했는데 없어, 미안해, 오지 마 하면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이 서울이든 인천이든 저희 포천이든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면 빨리 부산에서 있어도 그냥 그 교통 체증을 견뎌내서라도 온단 말이죠. 왜 오느냐? 부모님 사는 집이 좋아서가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도 뭐냐? 교회당이 아름답고 화려해서 장식이 잘 돼 있어서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종신에서 신대원에서 가르치면서 매 학기 첫 시간에 이 신대원 전사님들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야, 너희들 주일날 교회 왜 가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왜 가십니까? 교회 왜 가냐라고 물어볼 때 열이면 열 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아유, 교수님, 내가 전도사인데, 교육전도사인데 교회 가야죠. 이런다고. 교육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맡은 일이 없으면 교회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교회 왜 오냐? 내가 찬양대원이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고,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 전도사고, 뭐 이런, 내가 주차관리위원을 하든 안내위원을 하든 뭐 기도 당부를 맡았든 찬양팀을 맡았든 뭐가 맡은 게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게 없습니다. 왜? 주님, 교회 와도 주님을 못 보니까. 주님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주님의 교회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충실한 교회, 우리가 주님이 한 주님이고 한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이 같고 그 주님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주님의 교회는 교회마다 다 달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우리 스스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거, 성도가 성도되게 만드는 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영적 자원과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는 거, 이건 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른 이해를 못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올바른 이해가 안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바른 성령을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정확무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현상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바른 이 신앙관을 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경 플러스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중에서 가장 잘 된 게 뭐가 있냐?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 1회 공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근세사까지 내려와서 교회 공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치 카운슬 공회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 중에 최종 문서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장로교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인데, 장로교 목사님들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안 가지고 있고, 일반 장로교단이 아닌 사람은 더더욱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립을 받든 안수 집사 장립을 받든 권사 취임을 하든 간에 다 뭐라고 선서하는 줄 아십니까? 제 1번이 이래: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웨스민스터 신도 계획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총괄하는 문서로 믿고 따르겠느냐, 그렇게 서약을 해요. 그래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장로 집사 직분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장로교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느냐, 대다수의 목사님들, 교회 직분자들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사기치고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읽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내가 그거 믿고 따르겠다고 거짓말로 사기치니까 목회도 다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지. 목회 그대로 안 해요. 내가 서약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약한 거 안 지키면 출교돼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어느 단체든 여기 국제 기독 이단 대책 여기 협의회 들어와서 회원으로 들어오려면 여기 뭐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대로 지키겠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품위 유지를 잘 하겠습니다. 회원으로서 품위. 근데 만약에 품위 유지를 안 한다 그러면 여기 대책위원회 임원들이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을 징계를 내려서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약 그렇게 해놓고 안 하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장로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징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징계가 사라진 지 오래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저는 그래서 제가 교단 연합 사업에 방해되는 일을 사실은 하는데, 제가 이 개혁교회 예배 찬송가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찬송가를 만들면서 여기 뒤에다가 뭘 넣어놨냐면 바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을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도 안 본 것들, 장로교인들도 안 본 것들이지만 사실은 외국의 교회들은요, 찬송가 책 뒤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조가 어떤 것인지 찬송가 책에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교동문으로 대체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신앙 고백서가 뭐가 있는지, 아마 여기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대로 읽고 습득하고 안수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양심이 좀 찔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이해,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가르치는데, 한번 성경을 펴서 아예 같이 성경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먼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로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인격과 사역은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서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손실이 아니라 유익함을 설명하시면서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집중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 1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고, 뭐 14장 6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하고 있고요. 16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사역, 그 사역 주된 사역을 보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순절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은 이 진리의 영에 대한 강조점도 안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야기하는데 진리의 영에 대한 강조점보다 능력의 영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언하고 범 고치고 뭐 방언하고 하는 이게 능력의 영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붙들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니까 능력의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의 영, 왜 권능을 주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있어요? 내가 권능을 받고 온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 내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나에게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사실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느냐?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많이 질문을 던진 것이 뭐냐면 How much do you know Jesus?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 아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제가 목회 시작할 때요, 저는 신방할 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신방을 붙여준 그 신방의 타이틀이 뭐냐면 청문회의 신방이다, 이렇게 저보고 청문회 신방 한다고. 제가 처음에는 성도들한테 백지 한 장씩 다 들고 와서 신방할 때 각 가정에서 백지 한 장 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쓰라고.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도, 교회 수십 년 다닌 어르신들인데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써보라고 이야기하니까 반페이지도 못 채워요. 평생 예수 믿고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뭐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을까 매번 설교를 하는데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것은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능력하게 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진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주님을 더 알게 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더 따라가게 만들고 진리이신 주님을 더 정말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그런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자꾸 경험, 체험, 뭔가 신비한 것들만 바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또 책을, 작년에 낸 책이 밑배 따담이라고 하는데, 밑배 따담이 뭐냐라고 제목을 좀 그렇게 정했는데, 예수 믿음이 뭐냐? 예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 배움, 그리고 예수를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게 된다. 그래서 밑배 따담, 믿음, 배움, 따름, 닮음, 이거를 첫 글자만 따서 했는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 뭘 배우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뭘 따르는 것인지. 우리 엄목사님 결혼 생활 하시는 부부간에 닮으셨다는 이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듣잖아요. 왜 부부간에 서로 닮았다는 소리 듣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말하고 같이 사니까 부부간에 원래 다른 배경에서 자랐지만 살다 보니까 닮는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다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본받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냄새를 못 맡고 이상한 냄새만 맡게 되는 이 일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겠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성도들을 자꾸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였는데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영어에서 말하는 헬퍼지 않습니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힘주시고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게 인격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거한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성령이 신자와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성령을 의지와 지성과 사역을 지닌 인격적인 위격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라고 한 표현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령께서 중요한 사역으로 가르침, 기억나게 하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이거는 진리와 예수님과 진리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다라고, 아마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오심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말한다고 안 했잖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치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성령의 시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무슨 신비한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두드러진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은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인으로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지만 예수님 중심의 은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사단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못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들은 우리 눈을 가려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고, 우리 귀를 어둡게 해서 주님의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양심 마비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을 녹이는 일들을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사단이 하는 일들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영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악한 자,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가 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모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능력 표적, 그리고 거짓 표적까지. 근데 어떤 자들에게 그 악한 영이 임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진리에 매이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꽉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기웃기웃대는 거예요. 이걸 바르고 저걸 까 기웃기웃대는 그런 사람들이 사단이 틈탄다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지 않는 한 그것은 어떤 기적이든 뭐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있고 뭐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체험을 만들고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귀결은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사역은 그것은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게 하냐면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래서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을 깊이 각성하도록 만들고 회개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예배당 깨끗하죠?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깨끗하잖아요. 먼지 하나도 없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들어오면은 이게 먼지가 가득하고 여기 구석구석에 뭐 그냥 지저분한 것이 있다, 이런 게 뭐가 들어오면 발견이 돼요? 햇빛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햇빛이 바깥에서 그냥 쫙 비치면 이 깨끗한 예배당이 막 온갖 먼지들 다 아마 그 햇빛이 비춰가지고 이따 아까 점심 먹을 때 뭐 간식 먹을 때 저 위에 그냥 숱한 먼지들이 막 떠다니는 거 우리 눈으로 다 보였으면 거기 가서 간식 주세요 하고 줄 섰을까요? 아유, 너무 지저분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요,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뭡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있다 그랬. 자기를 비추었다 그랬. 해보다 더 밝은, 아니 그냥 태양빛이 비추이는 것만 봐도 우리 방 안에 얼마나 지저분한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근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추이니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이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스스로가 뭐라 했으면 나는 율법의 의로 말할 것 같으면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말 그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올 하나도 없어요. 다 먼지가 나.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의로만, 율법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는 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태보다 더 밝은 빛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바울에게서는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자기는 의롭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 의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죽게 순교를 당한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죽기 전 순교당할 때까지 여러분 저보다 더 거룩하게 사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보다도 더 죄를 지었을까요? 덜 지었을까요? 저는 뭐 바울과 비교가 안 되니까 제가 말을 못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범한 죄보다 바울이 범한 죄가 더 많겠습니까? 훨씬 적겠습니까? 그냥 빨리 말해요. 괜히 바울이 범한 죄가 훨씬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다가오니까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 율법의 의로 말해서 흠이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고백인데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다. 죄밖에는 드러낼 게 없다. 나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자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보여주는 것이죠. 저 뒤에 유리가 있는데 우리가 맨날 아침마다 얼굴 씻고 몸 단장하고 하는 거 뭐 보면서 해요?
물론 뭐 거울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거울 보고 머리도 빗고 단장도 하고 옷 맹무새도 갖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건지, 근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진리이신 그 주님을 듣고 배우고 따르게 되어짐으로 점점 우리의 세상의 땅에 따라 삽시다.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야 하고, 평신도의 삶은 불신자의 복음이야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냐. 성직자의 삶은 일반 성도들의 복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으로 약속하시는 것인데, 이는 성령의 사역이 일시적인 체험이나 특정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자의 전 삶을 관통하는 지속적인 사역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의 오심이 새로운 구속 경륜의 단계임을 밝혀주신 것이죠. 이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성령은 인격적이고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을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죄인을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이 가르침은 성령을 단순한 체험이나 능력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교정하며 성령의 참된 사역인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는 엄청난 힘인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뭘로 우리와 함께 하신가?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께서,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하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 아까 최덕성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최덕성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예수님이 유일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살았죠? 430년 살았어요. 430년. 그때 선지자가 있을 수 없었어요. 이집트 땅에.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온 몸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온 몸으로 익힌 문화와 간섭은 뭐예요? 이집트 문화잖아요. 이집트의 풍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들에게 야, 너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한두 달 살다가 온 것이 아니고, 여기 아까 다니엘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셨다며,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 금방 한국이 적응이 됩니까? 근데 뭐 몇십 년 안 살았어도 힘든데, 근데 430년을 미국에서 살다가 왔다고 칩시다. 너 미국 문화와 풍토 뭐 이런 거 나타내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건 죽으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 그거 따르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들고 가서 내가 건너가서 살게 돼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습도 따르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내 말, 내 법도, 내 율례, 내 교훈, 이건 주님이 이야기하는 My rule, my law, my statute, 내 법,
다른 사람이 같은 목사의 법이고 뭐 장로교 헌법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법이다. 내 율례, 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산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이집 땅 그 종되었던 점에서 크고 강한 팔로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건져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이 세대를 너무 많이 본받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 유행을, 바로 세상의 신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 신들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 뒤에 우리 음식 하신 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의 목사님이 주일날 밤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까지 따라가서 집에서 주구장창 죽치고 앉아 있어. 행복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 2층에 계신 분들. 지금 정답은 행복하니,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계신들 행복하니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 빨리 안 가고 뭐해 지금 이러지 않았습니까? 따라오는 거 절대로 원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집까지 따라가는 거 행복해요? 불안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예수님 없이 살잖아요. 직장까지 예수님이 따라가면 불안해요. 절대로 예수님이 직장까지 따라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교회당 안에만 같이 계시.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전락시키냐면 알라딘 램프에 있는 수호신으로 전락시킨다니까. 알라딘 램프 속에 있는 수호신은요 엄청 강한 슈퍼맨이에요. 정말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컨트롤해요? 그 꼬마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라고 할 때만 나오시고 그럴 때는 전에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올 때만 나오는. 그럼 내 말에 순종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내가 조종해. 성령님 지금 나오실 때입니다. 알파고스인데 내가 반대해서 그 이단적인 사상이 있다고. 알파고스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알파고스가 그 단계 거치면 7번째 단계에 와서 성령이 나오라고 할 때 그때 짱 하고 등장해야지. 6번째까지 성령이 등장하면 안 돼. 성령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면 네가 하나님 하지. 우리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 절대로 집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안 되고 직장에 오면 안 되고 학교까지 예수님 오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진리에 매이게 만들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고난을 받죠. 이 세상에서 욕 먹어요. 제가 욕 많이 먹었듯이 욕 먹고 살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게. 근데 바로 로마서 8장에서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니라 하면서 18절에 가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고난이 싫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십자가는 필요가 없고요, 멸류관만 있으면 돼, 고난은 필요 없고 부활만 있으면 돼. 이게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 사역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우리 박 목사님이 원고 좀 나중에라도 달라고 해서 아침에 어쨌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원고를 쓴다고 부지런히 써봤는데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시간이 다 돼서 4시 반에 마치려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하는데, 존 버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존 버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로역정을 쓰신 분이잖아요. 제2의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철로역정을 쓴 것. 그 철로역정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존 버년 이후로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은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스폴전 목사님이에요. 스폴전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100독을 했습니다. 100독을. 그래서 최근에 그 개혁된 실천사에서 스폴촌이 쓴 철로역정 이해 뭐 그런 책이 작년에 나온 게 있어요. 스폴촌이 철로역정을 강론하는데 그 철로역정이 정말 대단히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그 스폴촌이 그러니까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그 당시 스폴촌이 설교했을 때 청중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19세기에 그 설교하자마자 그 프린트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교회 메트로폴리탄 예배당에 가득 채운 성도들 말고도 100만 부가 나갔어요. 그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프린팅하는. 그 스폴전 목사님이 존 버년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존 버년의 몸에 어디를 찔러도 그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말씀의 피였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일들이 너무 없어요. 목사 입에서 맨날 세속적이고 그냥 그런,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목사인데도 말씀에 종이어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도 엉뚱한 일, 설교에 뭔 예화가 많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해도 할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10개를 알면은 10개 이야기라면 할 말이 없으니까 예화가 등장하는 거고, 주님에 대해서 100가지를 알면 100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잖아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모든 목적은 뭐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죠. Knowing Jesus better. 주님을 더 아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주님을 더 많이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목사를 중매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중매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뭐 젊은 청춘 남녀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은퇴하고 나니까 젊은이들 볼 시간이 없어서 중매를 잘 못하는데, 목사는 중매쟁이라고. 중매쟁이. 근데 중매쟁이는 양측을 다 알아야 중매잖아요. 근데 목사는 쉬워요, 중매하기.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 남편이 여러 명이면 힘들어. 그거 다 알리면 중매할 때, 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인데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저렇고 저렇고 설명하려면 복잡해. 근데 남편 하나밖에 없어. 남편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처녀들이 많아. 골라 잡아라. 남편 하나. 내가 그 신랑에 대해서 잘 설명. 야, 나도 저 신랑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중매가 되지. 아유, 그렇게 좀 니나 살아라.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중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들인데, 우리의 신랑, 성도들의 신랑이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걷고 뛰고 먹고 자고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하시오 하고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것이잖아요. 실패. 저는 목사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잘 전해줘서 그리스도에게 꼭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결혼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이단이 안 빠진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빠지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안 빠지니까 자꾸 뭐 이상한 사람들한테 빠져가지고 2단 3단으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기 2단 대책위원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평생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듣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사랑하게 되면요, 노래도 아무 노래 안 불러. 진리를 따라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 책을 만들었는데 하여간 뭐 별로 인기가 별로 없어요. 내가 아까 불렀던 우리 저기 장 목사님 불렀던 그
주 예수의 나라 아까 그 몇 장이었죠? 208장이죠. 제가 만든 찬송가하고 그 가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한번 그냥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주 피로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게 1절인데요. 마지막 5절은 이렇게 가사가 여러분들이 있는 거로 비교해 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이 교회 영광과 천국의 복락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찬송가 번역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제가 번역을 나가 좋은 찬송을 많이 부르셨으면 감사합니다.